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또 시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러나 도망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암흑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임마누엘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용기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우리가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100%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누구나 이 삶을 헤쳐나가는데 되는 누군가에게 무엇에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윗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TV에서 나오는 명연설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 스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그 무엇, 어떤 사물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더 자주 다른 어떤 지원에,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를 매주 지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 한 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요, 돈을 의지했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에 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걷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렵지만 성경에서 누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이 원리가 다윗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윗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볼 때에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기댄다는 것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늘 부모님께 기댔던 것 같아요. 조금 크다 보면 부모님에서 떨어져서 독립하려고 하지만 친구들한테 기대고요, 조금 더 나이가 좀 자라면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웃 어른들에게 기대곤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에게만 기댄다면 물론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어려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은 나이가 대략적으로 12세에서 16세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선택받았을 때에 그 어린 아이가 의지할 것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가족도 필요하고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용기를 가지고 있고요, 순종했고요, 정직했고요, 헌신의 그 모범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은 여전히 나이가 어린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에는요,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8 정도 된 나이의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의 안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윗의 삶에 다윗을 지원할 만한 많은 것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은 무엇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가진 지위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사무엘상 18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겸손한 양치기 소년이 사울의 군대에서 1000명 이상의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죠. 성경은 천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군인으로 성장했어요. 또한 사울의 궁정의 수석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일은, 다윗이 가졌던 일은요, 다윗의 삶에 안정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으니까 그 지위에 맞는 어떤 많은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그가 어떤 진급하는 군대에서 천부장이나 어떤 진급을 왕으로 가는 발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위를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인기를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고요, 그가 한 일과 그가 한 모든 처신을, 모든 행동들을 존경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의 칭찬은요, 그가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번성할 거야 라는 또 다른 확신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인기에 힘입어 사람들의 지원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삶에 보내셨습니다. 몇 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미갈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 부인 미갈을 얻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은 미갈의 사랑이라는 큰 지원에 의지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이죠?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의 말씀 보시면요, 어린 다윗에게 충실한 친구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왕자를 위해서 어떤 아버지와 어떤 싸움이 있는 그 다윗을 살리려는, 다윗에 대한 그 우정을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높게 두었어요. 이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버지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은 그 나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살에서 16살, 그 어린 나이에요. 거의 미들스쿨 나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 희생을 가르치고요, 봉사를 가르치고요,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초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시는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누가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다윗이 크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보여준 것과 반대로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많은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까? 잠깐 멈추셔서, 잠깐 한 30초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사람들과 그러한 자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가장 많이 묵상했어요. 나에게 주신 그런 자원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목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지원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의 어떤 격려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따뜻한 교제와 어떤 사랑의 격려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그 인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놓아주신 이 모든 안전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자원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지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할 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어떤 자원을 공급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부족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 사람을 붙여줄게. 하지만 다윗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자원들이 다 해체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체의 과정이래요. 다윗을 그토록 지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지원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다 모든 것들을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세상에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는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시달리고 늘 어려움 가운데 적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했던 그 많은 자원의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빼앗는 과정을 행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거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3회서 18장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던 이 다윗이, 국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 챔피언을 무너뜨린 더 큰 챔피언인 이 다윗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인기를 잃었습니다. 대중의 눈에서 멀어지자 다윗은 곧 기억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생각하죠. 아, 사울 왕이 곧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 거야. 자기가 가진 인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죠. 다윗은 그가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갈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9장 말씀 보시면요, 미갈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일 것을 그 음모를 말하고 그가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를 죽일 것 같이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위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고의로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화합하지 못할 겁니다. 미갈이 떠났어요. 사랑했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1장 41절로 42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이별 장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죠. 더 이상 친구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 나와 너희 자손이 나중에 만날 거야. 또 다른 지원군이 다윗의 삶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스승 사무엘에게로 갔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사무엘 편에 붙어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사무엘도 큰 화를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원자를 잃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 긍지, 어떤 용기,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아주 바닥에 돌아갑니다. 다윗의 자존심은요, 바닥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던 그 시스템의 마지막이 다 붕괴된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저는 어떤 바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것도 낮은 지점이지만 이 지점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왕이 자기 피난처를 제공해 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영웅이에요.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을 이긴 챔피언이 적의 궁전으로, 적의 나라로 와서 친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죠.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금세 알아보고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행동하죠? 미친 사람인 척하며 이 사람들로부터 또 도망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가 있죠. 거인 골리앗을 죽인 용사입니다. 그런 미친 사람처럼
문을 벅벅 긁으면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버팀목.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체계적인 어떤 준비에 의해서 다 해체되었고요. 다윗은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꿈, 다윗이 가졌던 모든 어떤 대단한 목표들, 모든 희망은 다윗의 발치에서 다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많은 것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다윗을 끌어내리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울 수 있는 그 지지대, 내가 가진 어떤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에서 다윗을 끌어내린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밑에서 지지대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원하는 사람, 원하는 환경, 그 지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셨고, 결국 다윗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내내 우리는 한 사람에게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바라보고요, 나중에는 선생님을 바라보고요, 학교를 가고요, 친구에게 의지하고요, 배우자에게 의지하고요, 자녀에게 의지하고요. 우리가 커가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도구는요, 우리의 지원은요, 직장을 열심히 일하고 어딘가에 쌓여둔 어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하면 우리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많은 지원 시스템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지점에까지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른 무엇, 어쩌면 내 자신을 신뢰하는 우리를 발견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신뢰한 적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어야 됩니다. 수직. 위아래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지팡이입니다.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예요.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 지지대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이 수평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지원들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지원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지원 시스템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기껏해야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 그 인생의 어떤 지원 시스템은요, 모든 것들을 세운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모든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지팡이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18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대신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하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지하는 그 지팡이를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매일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은요,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픈 다윗은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어떤 물질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루 위에서, 모루 아시죠? 어떤 뜨겁게 달궈진 그런 쇠를 치는 그 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서 형성되면서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이 이 과정 가운데 쓰인 거예요.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요,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온 시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왕이 애국 왕의 어떤 공식 명식인 것처럼 블레셋 왕은 모두 다 아비멜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 중에 이름이 오늘 아기스죠. 다윗 삶에서 모든 지원이 다 제거된 후에 나옵니다. 또한 다윗의 초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배우는지를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34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 34편을 기록했구나. 1절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초점은요, 이거예요. 자신이 지위와 자신이 인기와 어떤 사람과 어떤 자존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높아졌습니다. 다윗은 찬양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편 86편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4절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보호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나단도 있었고요, 미갈도 있었고요, 사무엘에게 달려가 보호를 구하는 대신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교훈을 배웠어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 죄를 정죄하는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게 무기든 무슨 연장이든 그 무엇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의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 걸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절로 11절로 쭉까지 17절 말씀은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주님의 손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의 삶에 성취될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끝까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진리를 다윗은 배웠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힘들 때 드리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오니 하나님, 나보다 높은 그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일,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주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들에게 기대는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삶에서 다른 것에 기대는 법을 배울 때에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고통스럽게 제가 가진 지팡이를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께만 기대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팡이를 다 해체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저 여러분을 식망시키거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팡이를 지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무너뜨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정말 구원의 삶과 모든 필요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